좀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표제가 붙어 있기를 다윗의 시로서 영장으로 뭇납벤에 맞춘 노래. 뭇납벤이란 말이 그 하나의 음악 용어로 제가 그 주보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여기 시편 표제에 보면 여러 가지 음악 용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드러나오는데 뭇납벤이란 것은 자식의 죽음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 어떻게 노래하며 어떻게 시를 쓰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이 시가 어려운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하는 시를 썼다. 뭐 다윗에게 있어 이 경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마도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닐까 하고 여기 아무 해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어떻든 다윗이 노래한 걸 보면은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런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말은 또 진심일까 하는 거야. 아비에게 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자기 아비 다윗에게 칼을 들고 덤비던 압살롬이 죽었어.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들이 죽은 거는 정말 더 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인데 그래도 또 거기에 져 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죽거나 나라가 망해버리고 압살롬이 이제 그 나라를 차지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자면은 다윗의 이 시편 9편을 쓰는 다윗은 하나님께는 일단 감사밖에 못해요. 우리가 뭐 원망은 못하니까 뭐 어떻게 아들 안 죽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아들 압살롬도 안 죽고 전쟁도 이기고 뭐 어떤 그런 길이 없었을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을 하나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 조종해버리면 인간은 인격도 아니고 책임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안 짓는 로봇으로 만든 것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애가 탈 때는 뭐 그런 소원을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해요. 실제로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요압이 가서 압살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그 배를 찔러 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이겼지만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뭇납벤에 맞춘 노래인데 어떻든 그런 뭐 뭇납벤에 맞춘 노래라는 말을 보면은 그 아들이 죽었다 하는 어떤 다른 노래가 있었던지 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썼는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황망하매니이다. 그 원수라는 말이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오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221회인가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원수라는 말이 200번 넘어 22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황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쿠데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그 선동에 넘어간 장군들, 군인들, 그걸 다윗이 견디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악을 행한 왕이 아니잖아요. 너무 의롭게 선하게, 물론 뭐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은 그거는 참 끔찍한 죄를 범한 거고, 그 외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처럼 공의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을 도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거기에 가담한 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야?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한 자들은 다윗이 볼 때는 아들은 아들이어서 더 미울 수도 있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어 왔는데 압살롬의 반역에 쿠데타에 가담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런 심판, 하나님이 그 의로운 심판 하셨기 때문에 그 악은 제거되었다고 이제 감사는 하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 것이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신 것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입장인 거예요.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제목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원지 옆에 조그마한 고산이 있어요. 경호관을 끼고 딱 굽어질 때 거기에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 거기가 산성이었다는 걸 능히 알 수 있어요. 돌을 파가지고 곡식을 빻는 그런 돌도 이렇게 호박 같은 것도 파놓은 것도 있고, 그 적벽산이라는 곳 산성인데 동네 이름도 그 산 바로 넘어 이름이 산성입니다. 동네 이름이 산성. 또 마사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그 적벽산에 거기 아마도 진달래가 피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저도 그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그 산성이 있고, 여러분 서울 남쪽에 보면 성남 쪽에 보면 남한산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이 함양에 가면요 황석산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할 정도로 그 황석산성을 가보면 참 그 손이 굉장히 높고 험준합니다. 밧줄을 잡지 않고는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코스도 있어 올라가는 과정에. 근데 거기도 한때 외적을 피해서 산성을 거기 건설했던 것이고, 또 우리 내가 살던 그 동네 수철 뒤에 꼭대기 올라가면요 성제라는 제가 있습니다. 가락국 마지막 왕 제10대 구형왕이 경주에서 일어난 신라군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김해 쪽에서 이까지 도망와 가지고 산성 성지에까지 올라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우리 동네 그 옆에 보면 필봉산 옆에 왕산이라는 그 산에서 그 낙마하셔가 돌아가시게 된다고요. 그 산성도 거의 아마도 그 높이가 한 900m, 1000m쯤 될 거라. 지금이야 이제 포탄이 뭐 산성을 넘어가니까 그만 성이란 게 아무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의미가. 그런데 그 옛날 포탄이라는 게 없고 기껏해야 돌멩이 던지고 화살을 쏘고 뭐 이럴 때 같으면요. 산성이야말로 피하는 곳이거든. 피난처. 평소에는 평지에서 농사 짓고 어업하고 하다가 저기 쳐들어오면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 산성에 올라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산성이시다. 자기를 보호해 주는 장치, 산성이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악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고 든든히 그 보좌가 서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도 뭐 사람들이 뭐 위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뭐 그래 하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배불러질수록 편안해질수록 그 교회를 찾는 사람도 적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사람들이 누구를 무고한 자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거나 그물을 숨기자는 그 자기가 자기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 히카연 하는 또 역시 음악 용어인데 어떤 음이 울리게 하는 것을 셀라 하면서 휴지부 약간 끊어 쉬는 어떤 그런 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이 결국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볼 때는 부자 되고 잘 되고 강하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다. 미국 사람이 보통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는 복 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 받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끝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뭐 게을러 가난하면 그건 말도 안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움켜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요,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한 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제도 그런 부자들이 손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억만장자가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복받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정말 어렵다. 그 예수님 견해야. 어떻든 성경은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사람이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열방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는 인생뿐이다.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 것도 없고 그냥 사람하고 돈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를 깨닫게 하라고 이제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0장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좀 가까이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숨어버립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조로 탄원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꿈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마도 이런 시를 쓸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다,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뭐 보기는 뭘 봐,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이 사상 미지마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궁리, 사상, 생각, 계획 이런 것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보면요, 그 안중에, 의식 속에, 사상에 전혀 하나님이 없다. 저희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런 사람들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를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지악이 있나이다. 제가 향촌 유벽한 곳에 은밀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엿보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린 같이 제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라는 자를 잡나이다. 제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우리가 역사서 공부할 때 봤을 겁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앞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저는 놀라운 게 다윗 시대에 신학서적도 없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어떤 것도 다윗이 손으로 만져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율법서가 있긴 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다윗이 읽어봤다는 말도 없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 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오고 이런 기도가 간구가 안 믿어 뭐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졌을까?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눈이 맑은 자 이런 게 아니고 뭐 시력이 2.0, 3.0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진작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1절 뭐 짧은 시편인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끈을, 그러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바위시요 피할 방패시고 산성이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숨었다. 근데 너희가 내 영혼들을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어쩌면요. 그 다윗의 신앙이 어떤 산에 가서 숨고 굴에 가서 숨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품에 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쏘려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뭐 벽에 박으려고도 하고 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사울의 군대 눈에는요 다윗이 잘 안 보여. 그런데 다윗의 눈은 항상 사울이 보여. 그러니까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뭐 싸워보나 마나죠. 항상 보인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산성이고 내가 그 안에 피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숨겨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좀 어려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사람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 순응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극우파 무모한 사람들은 판결라도 안 따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그럼 총까지 사면 칼까지 놓으면 이제 최고죠. 그럼요. 터가 무너진다. 우리가 사람이 그 법이란 건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모든 법은 약속이야. 약속이 무너진다. 약속이 안 지켜진다. 여러분 지금 현재 WHO나 WTO나 이게 다 유엔에서 이래 약속한 거거든요. 그 세계 기후 기구나 아니면 가트나 아니면 FTA나 이 전부 다 약속 조약한데 그걸 누가 다 만들었냐면 미국이 앞장을 서가지고 그걸 할 때 자기에게 유익할 거라고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일은 안 하고 돈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이 자꾸 밀리니까 자기들이 앞장서서 WTO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 먼저 깨고 FTA도 자기들이 먼저 해가 자기들이 잘 만들 때는 자기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먼저 다 깨고 관세 동맹 같은 거 다 깨버리고 관세를 뭐 250%면 이렇게 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 가만히 상대방도 관세를 올려면요 물가만 물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사람은 죽을 판인 거라. 그래서 나는 뭐 그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좋은 사람 아니냐. 지금 최근에 그 유럽 연합이라는 사람들하고 나토에게 돈을 더 안 내면은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카나다에게다가 또 고관세를 물리고 멕시코 또 고관세를 물리고 중국에 뭐 또 고관세 막 전 세계에다가 관세를 때려가지고 자기 나라 우선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딴 나라도 보복 관세가 되면 미국 사람들 어려워집니다.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이 3개국이 미국하고 맞서겠다. 거기다가 브릭스가 또 맞선다.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가 또 함께 또 짜고 미국을 보이콧하겠다. 남미 전체가 또 미국에 들고 있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미국의 고립주의가 달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달러 쓰지 말고 다른 화폐를 만들자 하면요 미국은 하루아침에 갑니다. 저거. 그러니까 약속이 터인데 터가 신용 약속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요 사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트럼프도 미친 사람은 아니니까 좀 하다가 뭐 저 끝까지 못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언젠간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몰락할 것인가. 지금 파멸전야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미국은 파멸전야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숨었으면 그걸로 족한데 뭘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줄을 끊어요. 터가 무너지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용이라는 터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고 말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한 자, 마음에 청결한 자. 그래서 나는 자주 여러 번 놀라는 게,
참 어떻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을까? 성경도 없는데 신학 서적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노래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을까? 때로는요 시편 중에 예언시가 있어. 예언시. 그러니까 그때 그 고백을 두고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빙자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입을 빌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입에서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뭐 이 시편 처음 총론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동양시나 뭐 한국시 이런 것은 대개 서정시죠. 마음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그런 노래, 또 언어의 유희, 말의 장난에 불과하지만은 다윗의 시, 이 영적인 시는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순수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윤리가 비쳐 가지고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간구와 노래 속에.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 말을 지어내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들고 뭐 언어의 유의를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뭐 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말을 반 좀 더 섞어 알기도 하고 뭐 꾸며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꾸며가지고 뭐 장난하고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기도 시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 다윗이 처했던 정황을 그런 시를 썼던 그 배경과 사연을 어떤 데는 몇 마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의 내용이 잘 모르고 다윗의 살아간 그 역사, 다윗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알아놔야만 어느 정도 다윗의 쓴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날들이 많았던 다윗이 그 어려울 때 사람에게 피함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숨었으면 그만이지 나보고 산으로 가라고 하느냐고 노래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다윗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